예, 오늘 73번째 시간이에요.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좀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그 남쪽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예수님 당시는 큰 광역시를 셋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서 사용되어졌던 언어가 무려 4종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상식적인 것을 알아야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서, 여기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전체가 100%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약간 다른 언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거의 95%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여기만 빼고 나머지 지역의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냐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하면은 나아만 장군이 유대 지역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이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거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히브리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가 통상적인 보편적인 서민들의 언어였구나 하는 것을. 그렇다면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보통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이 주 무대였기 때문에 아람어, 물론 히브리어를 모르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람어의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해골의 동산 이런 뜻이죠. 달리다굼 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동에서 사용되어지는 세 번째 언어가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헬라어였습니다. 이 지중해로 가서 이 북쪽이 여기가 터키 지역, 성경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 터키를 넘어가면 이쪽은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년쯤 전에 헬라 제국이 전체를 통일했어요.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근동 전체를 지배하면서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언어 구조를 바꿨는데 헬라어로 바꿔버렸어요.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통상 언어는 이쪽 터키 지역부터 해서 국제적인 통상 언어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100%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쓰여져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면 여기밖에 못 읽는 거야. 다른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람어로 쓰면 이 지역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아람어를 모르니까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헬라어를 주로 해서 신약 성경을 써내려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언어가 하나 남았는데 무슨 언어일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로마어도
이근동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관공서의 공문, 그 로마의 정통적인 사람들은 이 로마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 몇 가지 상식적인 거 아셨죠?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성경에 아람어가 몇 개 등장한다. 이런 거 아셨고, 이 네 개의 언어, 보편적인 언어는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95%, 아람어가 5%. 예. 구약 성경의 일부는 아람어로도 번역이 쓰여졌다. 번역이 아니라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예.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라고 나중에는 불렸지만 원래 이름은 시몬인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하면서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로 삼은 이야기가 저기에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시몬입니다. 시몬.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시몬은 요거예요. 요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예.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예.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이게 제가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여기 아람어. 근데 이 게바라고만 하는 말도 아람어로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게바도. 그런데 거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뭘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합니다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게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구나. 이 둘은 무슨 뜻? 반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람어이고 이 말은 헬라어이구나. 이것을 상식적으로 아셔야 성경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술술 읽어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8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래는 원어에는 너는 게바라 이렇게 한 건데 저게 헬라어로 바꾸면서 지금 저렇게 써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예,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당시에 이 언어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뭘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여기에 죄패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여기 세 줄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누가 보든지 간에 여기에 예수님의 죄명이 그대로 쓰여져 있을 수 있도록 써놨다. 그럴 정도로 당시에는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1장 42절 아까 보셨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하면서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옵니다. 바요나. 과연 이 말은 무엇인가? 요거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하면서 그러면 요한의 아들인가 요나의 아들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데 원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 성경을 쓴 사람에 따라서 요한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써놨고 마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써 놓긴 했습니다만 요한이든 요나든 발음이 원래 이제 비슷하니까 저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보다. 아무튼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 아니면 요나
바요나입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 베드로는 어디 사람인가 하는 걸 한번 보실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래쪽은 사해 바다이고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 저게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죠.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의 북쪽, 여기가 이제 지도는 여기는 뭐 제가 작게 그려놨습니다만 갈릴리 바다의 북쪽 왼쪽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가서 사역하셨다가 다시 일리 돌아오시고 저기서 걸어서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일리 돌아오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를 차린 곳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또 오셨네, 가셨다가 또 오셨네, 가버나움이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그런데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이 시몬 베드로의 고향이다, 집이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다 사람이다. 베세다가 고향이었구나. 저기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구나. 베세다도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처갓집 장모를 잘 모시고 산 것으로 나와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저 회당이 어디냐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제가 성지순례 한 7, 8년 전에 가서 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고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그 현장에 와서 그 땅을 밟으니까 이 감격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막 생생하게 등장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땅을 밟았던 그 현장을 내가 밟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성경 구절 치웠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 회당에서 나와, 회당에서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베세다에 살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가 가버나움이 처갓집인데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는가 보다,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었던 베드로 부인, 뭐 이런 그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무튼 가버나움하고 베세다는 그렇구나, 베세다 사람인데 가버나움의 장가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것은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것은 살펴보고 베드로 전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려면 이 편지가 지금 편지인데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여러분들 1장 1절 아까 본문으로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도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금 요 말 가운데 갈라디아서 때문에, 갈라디아는 이 소아시아 터키 중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갑바도기아는 성경은 잘 안 읽어도 터키에 이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갑바도기아를 여행지 중에 빠뜨리지 않으니까 갑바도기아를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돼요. 흩어진 나그네. 자, 그렇다면 저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왼쪽을 아시아라고 주로 광역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얘기하듯이 터키 지역을 광역으로 아시아, 북쪽을 비두니아, 더 북쪽을 본도, 중간을 갈라디아, 오른쪽을 갑바도기아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편지는 터키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에는 숨어있는 무엇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입니다. 핍박을 피해서의 흩어진, 이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터키에 가서 성지순례 하다가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갑바도기아의 지하에 숨어 있는
땅굴을 파고 숨어서 땅굴 8층까지 내려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내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가로 2번에 써놨잖아요. 베드로전서는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최고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비교하라고 제가 거기다가 조사해서 써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65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15번. 그런데 이 15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 횟수인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로 많은 횟수는 8번이에요. 히브리서가 2등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면 누가복음의 7번이 3등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참고적으로 20넉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7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별거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 히브리서 쪽은 10석장입니다. 10석장에 8번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으니 이것도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몇 장이에요? 5장짜리입니다. 5장짜리에 무려 15번이나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베드로전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터키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구나. 고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편지의 주된 내용은 고난을 이겨내라는 이야기로 많이 꽉 차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라. 참고적으로 고난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겨내라고 하는지 한번 샘플을 볼까요?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그건 뭐 당연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매질을 당해도 별로 칭찬받을 게 없는데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 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참아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면서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셨던 최고의 인물 하나를 소개할까요? 하면서 21절에 소개하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전처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니?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이 걸음 걸어가보자. 그리고 이겨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선한 사람의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을 16절 한번 보실래요? 선한 양심을 가시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니면 동네 아이들이나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 연회당 가니? 이런 소리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연회당 가는구나? 교회가 이제 연회하는 곳이라고 세상에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이제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주일이 되면 주일이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빨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쉬는 것이었지만
쉰다고 하더라도 빨간 날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빨간 날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주로 언제 드렸냐면 저녁 6시 이후에 밤에 드렸어요. 주일 낮 예배를.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깜깜한데 남녀가 한 곳에 모이는 거야. 그러니 이게 세상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은 밤이면 밤마다 남녀가 모여서 저렇게 희덕거리고 있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 저놈들은 모이기만 하면, 우리들은 요즘 우리 교회는 1년에 성찬식을 4번 합니다만 초대교회는 매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100%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을 안 하고 헤어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저놈들은 모여서 남녀가 희덕거리며 노는데 또 서로 피를 주고받으면서 피를 나누어 먹는다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 성찬식인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거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식인종 소리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남녀가 연애한다, 깜깜한 밤중이면 모여서 연애한다, 그리고 피를 나누어 먹는다, 이런 소문들. 그래서 그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들이 욕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그들끼리 밤에 모여서 낄낄거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 이건 언젠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피를 먹으면서 식인종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그걸 선하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선을 행하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베드로가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몇 개만 지금 보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번째, 고난을 즐겨라. 4장 12절에 보면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안타까운 한마디인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앞으로 오고 있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가 4분의 3 이상이 완전히 불타버렸는데 그거 불타는 거 쳐다보면서 네로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띵가띵가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로가 불질렀다 소문나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고 거기다가 다 덤태기를 씌웠던 것 아닙니까? 요거 바로 직전에 요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고난보다 더 큰 불고난이, 불시험 같은 엄청난 고난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텐데 이거 참아야 된다 하면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결국 고난당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을 즐길 수 없다면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즐겁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 이거 이겨내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으뜸 정답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볼 땐 소망입니다. 소망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다 보니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고난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적게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베드로 전서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을 찔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너희들 가만 보니까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죽어 있어. 지금 고난이 닥치니까 전부 다 침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이래서는 안 되지.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 보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점을 찍어서 3장 15절로 제가 볼 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견디는 거야? 아니 우리 같으면 벌써 기독교 떠났어. 예수 부인하고 떠났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면서 소망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소망 놓치면 이 상황에 이거 이겨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는 이런 흐름입니다. 고난당하는 흩어져 있는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고난을 이겨내자.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최고의 무기는 뭐다? 소망이다. 소망이되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러한 편지를 받은 당시 2000년 전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서로가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심정이 되어서 이 편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더 맛깔스럽게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도 많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을진데 다가오는 풍랑과 역경과 환난, 이란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